우리 함께 보실 영상 있는데 이제 그 평등법 구조에 대한 부분, 평등법이 통과되어지는 상황들 가운데 우리 헤이라고 하는 유튜버 우리 자매님인데 아주 유튜버 선상에서 아주 큰 일을 또 많이 하고 계세요. 많은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이렇게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번 차별금지법 내지는 평등법에 대하여서 또 실체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단호할 때는 또 단호한 정말 피해가지 않는 아주 귀한 유튜버 되시는 기독교 유튜버 되십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다음으로 연이어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이 통과가 되면 정치, 경제, 교육, 종교, 가정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인권위가 새롭게 정의한 개념을 배우고 행해야 되는데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도 다 이 법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뀔 거고 그에 따라 세금도 정말 많이 필요하게 될 거고, 평등법 제9조에 국가는 평등법에 저촉되는 모든 법령과 제도를 시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평등법이 대한민국 헌법보다 상위법이 되는 꼴인 거죠. 그래서 국회 법사위, 전문위와 검토 보고서에도 평등법이 통과되면 인권위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이 돼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반하게 되고 국가 법령 체계 질서에 반할 수 있으므로 평등법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일단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나중에 개정이나 해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대요.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자체가 불법이 되니까. 차별금지법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그 열매들 자체가 너무 악하기도 하지만 일단 본질적으로 성경 말씀에 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만 창조하셨죠. 그런데 내 삶을 내가 원하는 성별로 살아갈 수 있다 라는 건 하나님의 섭리, 진리, 성경 말씀보다 내 감정과 본능이 위에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로서, 성경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로서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벌하고 통제하겠다라는 건데, 그럼 내가 믿는 진리와 신앙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내 신앙의 자유에 통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근법, 평등법이 통과되면 자유롭게 예배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고 선포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겠죠. 법으로, 제도로, 문화로 우리 생각과 가치 체계를 통제하면서 창조 질서, 하나님의 그 섭리에 저항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누군가에게 대신 통제하도록 내어주거나 허락하거나 빼앗기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차근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함께 꼭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너무 훌륭하신 그 믿음의 선조들이 아무것도 없던 황폐하던 그 조선 땅에 직접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희생하신, 사랑하신 그런 귀한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계세요. 이건 그냥 법이 발의되고 통과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굉장한 영적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법을 막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자유롭게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진리를 지켜야 돼요. 사수해야 돼요. 전 정말 타협하면서 믿고 싶지 않거든요. 이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걸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관심을 가지고 알려주셔야 돼요. 저도 사실 이 영상을 찍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저는 영상에서 그동안 신앙에 대해서만 얘기해왔지 한 번도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것이 정치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해왔으니까. 그런데 이건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건 신앙과 별개가 아니더라고요. 이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너무 밀접하게 맞닿아 있더라고요. 도저히 영상을 안 찍을 수가 없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이걸 생각하고 기도를 하면 눈물이 나요. 내 조카가 앞으로 이런 세상에서 살게 된다면 너무 끔찍하고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하지 않도록 열심히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께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정말 모든 분들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위험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꼭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10대, 20대 젊은 친구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변에 내 친구들, 가족들, 교회 동생들, 후배들, 교회 선생님이시면 학생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끝까지 싸워나갑시다. 제가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참고하실 만한 영상들을 더보기란에 링크 몇 개를 좀 걸어둘게요. 그 영상들도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럼 여러분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시는 바 그대로 평등법이 평등법 구조에 그대로 나와 있는 그대로가 뭐 그냥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평등법 구조가 이제 보여지는 그대로 이렇게 헌법 위에 모든 사법행정 입법부에 이르러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평등법에 위배가 되어진다고 할 때 헌법보다도 평등법을 따르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세상이 오기 때문에 정말 지난 시간 우리가 보시다시피 우리의 자녀 세대들 그리고 우리의 손자 손녀 세대들 모두가 이와 같은 세상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위에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일이죠. 왜 복이 되어집니까? 자본주의 시대,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병폐 중에 하나가 참으로 지난 시간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진 것처럼 자본주의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정말 만만치 않은 겁니다. 왜요? 우리 북한이나 중국이나 터키나 이슬람 지역이나 또는 공산주의 지역이나 여러 가지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핍박을 또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난에 동참하는 일들이 너무나 주변에 쉽게 일어나고 있고 이처럼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정말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실질적인 삶 속에 늘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게 되어지지만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더욱더 깨어있어야 될 이 신앙 속에서 깨어있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왜요? 주변에 너무나 풍족하고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자본주의의 풍성함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주의의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정말 단점 가운데 내 신앙 내가 그리고 내 가정의 신앙을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언제 떠내려고 하는지 모르게 떠내려가는 상황들로 자신도 떠내려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세상으로 이렇게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자본주의가 주어지는 많은 풍족함이 너무나 귀한 또는 또한 귀한 일이고 또한 필요한 것이지만 반대로 그만큼 많은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자본주의 세상에서 신앙 지키는 것에 대하여서 정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 모습으로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저렇게 아프리카나 또는 네팔이나 어떤 오지와 같은 몽골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유튜버 선상이나 미디어 세상이나 또는 먹을 것이나 또는 주변에 많은 유혹들이 그렇게 있지 않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손만 뻗치면 다 있는 갈수록 그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뭐 핸드폰만 해도 뭐 너무나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5G 손만 클릭하면 모든 영상과 그 모든 게임 문화서부터 모든 게 지금 정말 정점을 달리고 있는 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본질이 아니면 앞으로 싸워나가고 또는 돌파해 나갈 수가 없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유지해 나가고 또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시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시간들 속에 더욱더 함께 도전이 되고 우리가 함께 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오늘 주제로 삼게 되어지는 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도 K라고 하는 분 가운데 정말 이분이라고 저 아름다운 기독교인이 아름다운 크리스천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또는 좋은 소리만 듣고 잘한다 이렇게만 해서도 될 일이지만 왜 저런 영상들을 찍게 될까요?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 문제고 우리의 가족의 문제고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적인 이야기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처럼 우리 이와 같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5장 10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 그대로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또는 많은 영혼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편한 자리, 그리고 남들이 칭찬하는 자리, 남들이 좋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명확하게 깨어서 나와 우리 주변의 가운데 나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나의 어떤 부귀영화와 영달과 어떤 나의 명예와 나의 인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이를 위하여서도 기쁘게 핍박을 받는 그와 같은 삶으로서 우리가 이 시간들,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항상 우리가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함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핍박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어질 일이다. 핍박을 피해 다니고 가급적이면 편한 신앙, 이렇게 남들한테 소리 안 듣는 거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다.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 가운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져야 될 것은 우리에게 복음과 말씀이 실제인가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함께 더 고민해보고자 하는 바 가운데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 성경에는 딱 두 종류의 부자가 나오죠. 하나는 어떤 부자? 이 세상 나라의 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2장에도 이 부자가 이렇게 자기의 것들로 이렇게 풍족하게 집안에 쌓고 가득 메워지고, 그래서 더 이제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창고를 더 짓게 되어지며 이제는 되었다, 배부르다, 쉬고 놀자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가져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물질로서 이 세상의 물질로
자기를 채우려 하는 자의 멸망을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아주 가득 떼어져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부자는 또 어떤 부자를 말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의 부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하나의 부자는 바로 마음의 부자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부자. 이렇게 물질의 부자로서가 아닌 마음의 부자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탈무드에도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할 때 바로 아무것도 더 필요가 없는 사람이 부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 상태에서 내가 100억을 갖고 있든 내가 돈 1000만을 갖고 있든 돈 100만원을 갖고 있든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의 삶이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를 이렇게 제자들이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모든 이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모든 이들이 이 천국의 비밀, 바로 마음의 부자가 다 가진 자가 되어지는 신앙들 속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 부자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지난 시간도 다 보시다시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나오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함께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마음의 부자,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위해서 또는 경제적인 안락함과 또는 경제적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요즘 많이 쓰는 단어들, 학생 청년들 그리고 장년대대들 가운데 무슨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최지훈이 여기 보세요. 파이어족을 얘기하잖아요. 파이어족. 나는 파이어족이 될 거야. 나는 파이어족이 되길 원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나이 45대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정말 45세가 되어지면 내가 이제 경제적인 자유, 독립을 가지고 내가 45세 이후로는 이제 인생을 즐기면서 살 거야. 그래서 이처럼 파이어족, 말 그대로 불같이 자기를 태워가지고 45세에는 자기가 이제 자기가 직장 생활을 안 해도 돈을 버는 구조들을 만들어서 내가 그렇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 거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 여행을 하면서 다닐 거야. 뭐 이런 꿈을 가지고 많은 돈 버는데 모든 마음 촉각을 곤두세우고 어떻게 하면 이처럼 자면서도 돈을 벌 수 있을까? 자면서까지도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부자 최소한 18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 내지는 뭐 10억 정도는 있어야 돼. 이러면서 이제 그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결혼도 안 하면서, 내지는 왜요? 결혼하면 뭐 많은 부분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고, 애들도 안 나는 뭐 이런 상황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돈의 노예가 되어지는 상황들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지는 바가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왜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게 안 믿는 이들만의 내용이 아니라 교회 안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에서도 또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성도들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실질적인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모양은 달라서 그렇지 많은 경우가 이처럼 돈의 노예가 되어지는 삶들을 살고 있는 바가 많이 우리 주변에 쉽게 보게 되어지는 바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토록 오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거죠. 정말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성경대로 우리가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 대로 나의 삶에 오늘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학 공부도 왜 합니까? 우리가 학교에서도 신학 공부를 하는데 실천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실천신학을 왜 우리가 공부합니까? 머리로는 다 아는데 무슨 얘기하는 줄 아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이 정말 실제가 됐고 말씀이 정말 실제로 누려지고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말씀이 정말 실제로 누려지고 살고 있느냐, 그걸 연구하는 게 실천신학이에요. 실천신학. 이론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게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바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그토록 말씀을 연구하고 또는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또는 주님을 만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우리가 알아요. 그게 정말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냐 아니면 나에게도 오늘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볼 때 처음서부터 다시금 시작하여지는 모습, 그게 바로 뭡니까?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말 나와 우리 가운데 정말 거짓 없이 내가 지금 교회 다닌 게 몇 년인데, 내가 지금 권사된 게 몇 년인데, 집사된 게 몇 년인데, 내가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내 부모님이 지금 3대째 믿음인데 이거 중요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솔직하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기쁘고 즐거우냐, 정말 교회 오는 게 그렇게 기다려지느냐,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원하느냐, 정말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사랑이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누려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찾아서 오늘도 달려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다 알면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도들 말씀 많이 하는 거 좋은 게 아니다. 신학 공부하는 거 좋은 거 아니다. 그거 가지고 대들고 서로 싸우고 누가 이게 맞느냐 이게 저게 맞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오히려 교회에 그냥 모르고 다니는 것보다 오히려 모르고 다니는 게 오히려 좋을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바가, 그래서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처럼 이렇게 말씀에 대하여서 또는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그러한 같은 시대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만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많이 하는 거 또는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을 한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늘에서부터 내 마음까지 오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계신데 오늘도 정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게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죠?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우리가 먼저 이것이 되어져 올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정말 왜 우리의 할머니는, 우리의 할아버지는, 왜 우리의 엄마 아빠는 저렇게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돈과 명예를 쫓아서 인기를 쫓아서 하루하루 저렇게 정말 저렇게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왜 저렇게 자유하냐, 왜 저렇게 기쁘냐. 내가 볼 때 정말 인생 아무 생각 없는 거 사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저 비밀이 뭐냐? 저렇게 기쁜 이유가 뭐냐? 돈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학벌도 변변치 못하고 또는 가진 것도 그렇게 없는데 왜 저렇게 기쁨이 넘치는 삶을
교회에 가면, 그리고 왜 구역 모임에 가면, 그리고 함께 하루하루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저렇게 기쁘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치열하게 대학 들어가야 되지, 취직 준비해야 되지,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알바를 몇 개씩 하면서 지금 이렇게 스펙을 쌓느라고 이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는데 왜 부모님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저렇게 하루하루 그들 가운데 왜 다른 세상이 있는 것인가? 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교회 안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게 되어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퀘스천을 가지고 우리에게 거꾸로 질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질문 그대로 엄마, 할머니, 아빠, 할아버지, 도대체 왜 그렇게 기쁘세요? 도대체 제가 볼 때는 기쁠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언제든지 그들에게 전해줄 그 복음 그대로가 정말 내가 왜 기쁘게 인생이 되어지는지,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기쁨이 없다면, 그리고 가정 가운데 사랑이 넘치지 않으면 아직 우리는 어둠에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둠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거죠. 집안이 지옥 같은데, 정말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도 집안이 지금 지옥 같은데, 하루하루가 정말 소망이 없고 허무한데, 우울한데, 정말 그걸 예수 만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정말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서서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나 또는 내가 지금 수많은 경험을 한 것이 중요하다기보다 오늘 그리고 우리의 가정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이 우리 가정의 가장 기쁜 일인지 다시금 질문하고, 우리가 다시금 또 질문하고, 다시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질문하고, 정말 이와 같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신앙들로 함께 나아가야 될 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정말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 그들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누렸던 그 천국, 그들의 삶을 우리가 또한 다시금 되짚으면서 우리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2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2절.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다 같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유심히 잘 보시면 아시겠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8절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그래서 분명하게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일인지. 왜요? 그분이 누군지를 일단은 알아야지, 정보가 들어와야지 여기에서 믿음이 반영이 되고 뭐 도전이 되어지고 인생이 뒤집어지든 어떻게든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왜 이토록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쓸데없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여기게 되어지는 수많은 것을 우리가 보고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무슨 뜻입니까? 나 보물 발견했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이건희 회장보다, 또는 이 세상에 사우디 왕자보다, 이 세상에 뭐 빌 게이츠보다 뭐 투자의 왕이라고 하는 뭐 누구 간에 뭐 알리바바 뭐 회장이 누구 됐든 간에 나는 그들보다 더 위대한, 더 값진, 내 인생을 다 걸 만한 어마어마한 보물을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지금 풀어서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것으로 삼아 이렇게 죽어서만이 아닌 이 땅에서도 자신이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덮쳐와도 상관없이 천국을 누리게 되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7절, 8절, 9절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3장 이 다른 본문들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또 시작해서, 또는 고린도후서 6장부터 시작해서 뭐 모든 부분이 일맥상통하게, 또는 마태복음 13장 44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부분들,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지는 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는 이들, 바로 이와 같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며 그렇지 않아도 출세와 명예를 얻고 누리는 길이 보장되었던 사울이지 않습니까? 뭐 다른 거 구할 일이 없어요. 이 세상 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죠. 왜요? 출세길이 보장되어 있던 사람이고, 아주 그 지위와 명예와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그 모든 일들이 결코 그에게 있어서는 뭐 막을 길이 없는, 뭐 이 세상에 이미 이 세상적으로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 부족할 게 없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가 왜 이런 인생을 살게 되어질까? 그렇죠? 인간의 세상, 인간의 눈과 인간 세상에서의 주어지는 그 너머, 정말 그분을 만났더니 이것이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어질 정도로 너무나 사람의 눈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이 세상이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가 보여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대단하고 뭔가 어마어마한 것처럼 그동안은 살던 인생에서
이분을 만났더니, 이분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졌더니 배설물처럼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다 뭐였는지가 보이게 되어지는 인생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본문들을 볼 때마다 정말 아무 느낌도 없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천국을 누린 이 비결이 나와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명백하게 보게 되어지는 바가 그것이죠. 우리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6장 15절. 여호수아서 6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6장 15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시죠?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또는 많은 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와 같처럼 구하지 않으면 결코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는 일이다.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어질 때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집트 땅에서, 그 종되어 살던 이집트 땅에서 광야로 인도하심과 함께 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왜요?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모든 유대의 이들에게 정말 자유롭고 풍족하게 풍성한 인생을 주시고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기를 원하시고 정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주셨습니까? 아니죠. 빼앗아 내야 되는 것이죠. 왜? 그 땅에 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말 그대로 7족속과 31명의 왕들이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왜 필요한 전쟁이죠? 우리가 왜 영적 전쟁 가운데 이와 같은 것을 선포하고 함께 나아갑니까? 바로 우리 가정이 지금 내 영혼과 우리의 가정이 이미 사단의 영역 가운데, 사단의 나라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바예요. 사단의 나라가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편을 사로잡고 있고, 내 자녀들을 사로잡고 있고, 나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가까운 이들이 지금 사단의 영역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군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그 땅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정복하도록 하신 이 땅 속에서 이 영적 상황에서 우리는 명백하게 보여지는 바가 바로 정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군대와 같은 믿음들로 정복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바로 어떤 믿음? 바로 정말 뺏어나고자, 그리고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이 요만큼도 들어가지 않은. 왜요? 어떤 상황입니까? 정말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그리고 그 전부터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기처럼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어때요?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을 준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12명의 첩자를 보냈는데도 10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10명은 우리가 갔다 와봤는데 저 땅은 정말 우리 저 땅에 가면 다 죽습니다. 정말 우리는 저들 앞에 서니까 메뚜기였습니다.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절대로 갈 수 없다라고 약속의 땅을 전혀 가려고 하지 않는 그 백성들의 모습, 10명의 정탐꾼의 모습.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됐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하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더라. 정말 약속의 땅이더라. 정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더라. 포도송이를 어깨에다 메고 다닌다. 포도송이를 어깨에 매달아 다닌다.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이러면서 하게 되어질 때 오히려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너무나 무서우니까. 우리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바는 사람이 무섭고 세상이 무서운 거죠. 정말 지금은 전쟁해야 될 때인데 전쟁이 싫은 거예요.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거는 것 자체가 싫고 귀찮고 어렵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가두는 하나님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명백하게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우리의 가정에서든지 정말 죄의 종로로 타고 죽음의 벌벌 떨면서 사망의 종로로 타는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하루하루 허무함 속에서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죠. 정말 왜 사는지도 모르는 이 인생들 속에 정말 우리를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신 이유, 바로 뭐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일. 그들에게 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자유와 그리고 승리의 인생 가운데 가는 곳마다 우리를 교회에 세우는 또한 이와 같은 전신자 제사장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가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의 인생이죠. 어마어마한 축복의 인생이다. 우리가 이 사명을 받고 또는 이 권세와 능력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등한시할 때 우리가 얼마나 하루하루가 허무와 우울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야 될 것은 지금은 전쟁해야 될 때다. 뺏어내야 될 때다. 정말 왜 저 영혼들이 저렇게 허무하고 세상에 취해 살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저 영혼들이 저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세상이 너무 커 보이니까, 세상이 너무나 거대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정말 그들 가운데 이처럼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도 만나게 하고 누리게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면서 여호수아 군대와 하는 전쟁들이 뭐였습니까? 그 이후에 정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리고성을 정복해 나가는데 우리는 칼과 창을 들고 정말 군대의 수가 중요한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전쟁이,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전쟁이 이루어집니까? 그냥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 정말 마차 2대가 지나가야 될 정도로 그 성벽이 크다고 하는 여리고성이잖아요. 그 여리고성이,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사람의 힘으로는 난공불락인 그 여리고성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군대가 제사장을 앞세워서 그렇게 법궤를 통하여 뭐 하루에 한 바퀴씩 돈 거, 그리고 일주일 돼가지고 그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서 소리친 거, 그러니까 성벽이 다 무너지는 전쟁. 이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전쟁인가요? 상상할 수 없는 전쟁이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쟁. 이들이 바보입니까?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군대들,
이 다음 세대들 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었던 그 부모 세대들이 다 죽고 다시 태어난 이 다음 세대들이 바보냐고요. 바보 절대 아니죠. 이분이 누구신지가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니까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 거죠. 왜요? 죽어도 그분이 살리실 것, 또는 그분이 죽어도 영원히 자신의 인생을, 영혼을 책임져 주실 걸 알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죠. 사람이 보기에는 멍청한 짓이죠. 정말 이토록 머리에 총 맞은 짓이 없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전쟁을 하시는지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정말 바보 같은 나팔 불면서 성을 한 바퀴 돌아가는 이 상황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 가운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 세대들과 우리의 가정들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는 바는 지금 어디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 가정 안에 이미 사단의 나라가 우리의 남편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또한 우리의 가정 안에 이처럼 사단이 정복하고 있고 쥐고 흔드는 바가 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속에 예수님의 왕권을 선포하고 예수만이 주인이시고 예수만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전함을 통하여 자신이 주인되고 하나님 된 인생을 회개케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가나안 땅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나와 우리가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예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자신들이 그동안 그렇게 대단하고 여기고 있던 이 세상의 이론과 학문과 철학과 사상과 종교들이 그 어떤 증거도 없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모든 헛된 일임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정말 예수만이 세우신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이 세상에 인간이 세운 모든 바벨탑이, 인간이 세운 모든 것들이 다 바벨탑임을 선포하셨잖아요. 절대 진리이심을, 바로 카이로스 시간임을, 오직 예수만이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인간이 세운 모든 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인 것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임을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속에 십자가의 모든 인류가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짐을 우리가 만나면서 정말 지금도 이 바벨탑을 더 높게 쌓아보려고, 더 아름답게 쌓아보려고 곧 무너질 정말 모래 위에 모래성을 쌓는 저 영혼들,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없이 저렇게 사단이 만든 거짓 속에서 자신의 인생들을 저렇게 불철주야로 자만자가면서 세상 성공과 세상 명예와 세상 돈을 더 얻기 위해서 정말 30년, 40년, 50년 더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영혼들을 우리 정말 이미 먼저 되어진 우리가 정말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 부활하심 가운데 들어있는 절대 진리, 이 모든 세상이 아무 의미 없는 정말 잠시 한여름밤의 꿈과 같은 지나가는 이 인생임을 저 영혼들이 만날 수 있도록 정말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인생만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요 영원한 시간임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풍성한 인생임을 그 영혼들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저 영혼들에게 자신이 주인되고 하나님 되어 사는 모든 일들 속에 정말 명백하게 사단의 나라를 멸하는 복음의 부활의 증인들, 복음의 사명자들로 우리는 오늘도 사용되어져야 되고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이와 같은 전쟁들을 온전히 해나가는데 온 마음을 다하고 성령님 나와 우리 가운데 정말 이와 같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는 혀가 짧아서, 나는 표현할 수가 없어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내가 다 전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어서 정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정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들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나와 우리 가운데 내 주변의 가정 속에서부터 이미 사단의 나라가 잠식되어 있고 이렇게 종로로 타는 상황들이 가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나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 영혼들 정말 이렇게 우리의 모든 모습 가운데 종교 생활에 그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예수님이 나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그들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천국의 삶을 나부터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에까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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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정말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와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정말 날마다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 가운데 그리고 나 가운데 정말 하루하루가 억지로 살고 너무나 힘겨울 때가 너무나 많으며 정말 너무나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나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게 천국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천국이 나와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심에 날마다 천국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앞에 정말 거짓 없이 정말 솔직한 모습으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오늘의 삶 가운데 주님 정말 천하 만물보다 천지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 정말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에도 여전히 내 안에는 정말 사람이 보이고 내 안에는 상황과 환경이 보이고 여전히 정말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 보입니다. 주님, 정말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군지, 내 안에 계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인생이 정말 오늘도 실제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천국의 주인이신 주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들어와 함께 하심에 정말 이것이 실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세상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며 내 안에 들어와 함께 사시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충만한 나의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정말 천국을 침노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군대가 정말 주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아버지 빼앗아 아버지 누리게 되어진 것처럼 나와 우리 가운데도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주변의 모든 영혼들을 통하여 천국이 누려질 수 있도록 정말 빼앗아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온전히 이 전쟁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정말
아버지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 주옵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오늘도 만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즐겨하며 주님보다 더 가치 있고 주님보다 더 아버지 귀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 주 예수의 부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이 천국의 삶을 오늘도 누리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함께하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정말 아버지 주님보다 아버지 사랑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며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